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이 읽은 다음에 마지막 절 2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 찬양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 찬양대가 올려드린 그 찬양처럼 저희가 주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며 주님 뜻을 따라 행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이웃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약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의무이자 명령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부감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무엇 해, 무엇 하지 마라는 형식으로 들리다 보니까 명령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는데 십계명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기 전에 엄청나게 큰 은혜를 이미 많이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자,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신다고 했었죠.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상태에서 이 명령을 받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은요, 무엇이 보이나요? 돌이 보이죠, 그렇죠? 십계명의 돌판을 이렇게 그려본 건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십계명에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의 핵심 메시지로 압축시킬 수 있어요. 요약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요약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맞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1계명은 무엇이었죠? 우리 친구들 아까 찬양 불렀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맞아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고 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에 바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이 전통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찬양대 친구들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5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맞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하연이가 바로 정답을 얘기해 줬네요. 자, 여기 앞에 그림이 하나 있죠. 여기 보면은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가 있는데 이 어린이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맞아요. 하연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이웃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5학년 친구들이랑 6학년 친구들은 작년부터 목사님이랑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 구절을 아마 많이 찾아봤을 텐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면 기억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 말씀 보면서 다시 기억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1면 또는 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자, 말씀 찾으셨나요? 자,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랑 같이 보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 읽어도 좋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한마디에 모든 만물들이 다 그대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인간만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어진 거 아세요? 자, 여기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은 파란색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맞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오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거는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졌는데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자, 쉬운 친구들도 있겠죠? 나랑 맞는 사람이 있으면 쉬울 거예요. 나랑 얘기가 통하고 생각하는 게 통하고 서로 친한 친구가 있으면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나랑 친한 친구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모습이 분명히 망가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모습이 망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그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조금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랑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자신이 한 그 모든 악한 일들, 죄악들, 그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이웃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사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이웃에 대한 의미를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웃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다 이웃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이웃엔 누구누구가 해당할까요? 나요? 나? 내가 내 이웃이에요? 나 빼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이에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들, 또 우리 친구들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이 이웃이 있어요. 자, 사람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이웃이 있어요. 자, 누구일까요? 나를 제외하고 나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 맞아요. 부모님, 가족이겠죠. 자, 우리의 가족, 특별히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양육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님 아래서 태어날 수 있고 또 부모님 아래서 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자, 누구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맞아요. 가장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 가장 앞에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거, 어려운 거를 요구하실까요? 어떤 거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큰 걸 요구하실까요? 보경아, 임정민 선생님이 우리 보경이한테 엄청나게 큰 걸 바라실까요? 아니겠죠? 자, 우리 정인이나 영인이나 하연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현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큰 거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막 우리 친구들이 감당하지 못할 막 엄청나게 큰 거, 막 많은 돈을 벌어와라, 뭐 많은 것을 달라,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하기를 바라시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작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늦게 일어나지 말고 제때 일어나는 것. 또 잘 때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제때 자는 것.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밥 잘 먹는 거를 원하시겠죠?
게임 하다가도 게임 딱 그치고 밥 먹을 때 딱 밥을 잘 먹는 거 원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형제 자매 남매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실까요? 싸우지 말고 잘 지내기를 원하시겠죠. 형제 자매 남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욕하고 때리고 하면은 부모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 잘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비록 성취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성취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님께서 우리를 잘 기르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신데, 우리가 학교에 잘 가고 학원에 잘 가면서 부모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 하나예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잘 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중에 하나겠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예배 시간 잘 지키도록 이렇게 깨워주시고 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잘 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겠죠. 그쵸? 6학년 친구들? 진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 마음들을 잘 알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이 작은 것에서부터 잘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엄청 큰 것에서부터 실천할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지금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면서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실천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주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엄청나게 크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이뤄가며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잘 외워주시고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자,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잘 외워서 목사님 이따가 찾아와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차종원 선생님께서 광고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